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악한 상황에서의 믿음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의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선지서를 보면 오바댜서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하고 이름만 같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열왕기상 18장에서 중요한 사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난데없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무려 성경에 13절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할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성경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자, 성경만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오바댜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오바댜 자신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즉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으로 볼 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이 당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요,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이 그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아합이. 자, 이 한마디로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아합이. 그런데 오바댜는 그 악한 왕,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의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었어요. 국내 대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자, 아합 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가장 악한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누구다? 오바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뜻 선입견을 가지기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느냐? 야, 그렇다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정치꾼이겠구나. 그죠? 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니까. 그런데 본문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이 말에는요, 참 많은 뜻을 품고 있어요. 적어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비서실장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밑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신실하지 못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한다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악한 세상 때문이고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지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맞아요. 세상 악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세상의 환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니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던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쪽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대대로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젖됐을 나이니까 한 3살, 4살쯤 됐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은 말이 성전이지 뭐예요? 도둑의 소굴이에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시중 드는 그런 여자들과 어떻게 해요? 간음을 저질러요. 게다가 사람들이 바친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부위를 뺏어가요. 그런데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깨끗하게 자라더라. 깨끗하게.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열거할까요? 왜 이렇게 악한 환경 속에서도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라고 이 메시지를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오바댜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오바댜의 두 가지 모습. 자,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오바댜가 그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물을 갖다 배달했어요. 이 갈멜산에 가보면 지금도 동굴이 약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군데다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5절로 6절을 보니까 아하방이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따라 나서요. 군말 없이. 자, 어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구차스러워요. 아하방 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아하방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오바댜. 차라리 엘리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방하고 한판 정면 승부를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진주 아가씨 농계는 외나라 장군을 갖다가 품에 안고서 그냥 같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구차스러워 보여요. 근데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바댜는 왜 엘리야처럼 멋있게 정면 대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오바댜의 사명은 아하방과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바댜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야 3년 동안 비 안 올 거다 그러고서 어디로 숨어버리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부패한 환경 속에서, 썩어빠진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 100명을 살려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바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정면으로 선포하는 것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거, 이것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하방이 통치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누구를 살려내야 돼요? 내게 맡겨진 100명의 제사장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오바댜에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니?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좋아? 오바댜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살아야 돼요. 그 속상한 세상이지만 살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엘리야가 맡은 사명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까짓거 정면 승부하다가 아하방이 죽이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나 책임질 건데. 사람들은요,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고 박수쳐요. 그런데 오바댜처럼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내 식구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예?
내 식구 하나 전도하려면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이니까 어떡합니까? 허구한 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바댜는 마치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던 것처럼 부지런히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숨어있는 동굴에다가 어떡합니까? 먹을 걸 달래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 이거니까. 이 10명의 선지자를 살려내야 되는 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나마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 이 100명이 그 7,000명 중에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오바댜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너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니? 막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먹여 살리라고 한 100명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얘기하다 들키면 100명 죽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 흘려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 그건 신납니다. 네. 다 주방에다가 이동식 에어컨 딱 설치해 놓으니까 오시면서 다 보시고 와 좋다고 막 시원하다고 이런 거 신나요. 왜? 보고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세요. 어저께 막 땀내가면서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잘못해놨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오바댜 같다. 여러분, 최선이 뭡니까? 최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걸 최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최선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했는데 와, 넌 참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했는데 야, 너는 참 최선을 다하는 애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밤새 TV 보고 영화 봤는데 야, 너는 정말 잠도 안 자가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어제 저녁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25살 박모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인터넷 게임에 최선을 다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습니다. 이런 걸 최선이라 그래요? 최선이라고 하네요. 이런 중독이라 그래요. 최선은 뭡니까? 좋아하지 않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최선이라 그래요. 최선.
근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는 거는 잘 안 맡기셔요. 좋아하는 건 잘 안 맡기고 뭐 맡기느냐? 주로 피하고 싶은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맡겨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거 보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거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것만 하면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바댜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끝까지.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이 사명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명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사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막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슬그머니 놔버려요. 이걸 해서, 내가 해서 뭐해? 놔버려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본문 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오바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오바댜의 모습이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자,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기 보니까 길 가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오바댜를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아마도 3년 전에 아하방에게 가서 비 안 올 거라고 얘기할 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먼저 얘기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왜? 지금 엘리야가 수배령이 내렸거든요. 아하방이 왕명을 내리기를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배령이 내렸어요. 그런 엘리야를 지금 봤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주에게, 이 내 주가 누구냐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신고해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서 신고해라.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고하라 그랬더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숨겨놓은 선지자가 100명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님하고 나하고 합하면 102명입니다. 102명. 자, 우리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하방과 싸웁시다.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야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하방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의 주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의 말대로 오바댜가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 어디냐 빨리 같이 가자. 근데 왔는데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하방의 성품에 네가 왕을 놀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요. 오바댜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오바댜의 모습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용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오바댜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왜 은혜가 되느냐? 오바댜는 이렇게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많이 읽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피부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왜? 우리는 기도해서 불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엘리야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딴 세상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굉장히 친근해요. 왜? 나도 겁이 많거든요. 나도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노년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엘리야보다 오바댜에 가까워요. 오바댜에. 그런데 오바댜가 두려웠지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두려워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타나자마자 두려워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 저와 여러분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이게 용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기다. 그러면 이런 용기는 누구에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래, 약한 그대로 와라. 약한 그대로 와라. 자, 우리가 앞에서 왜 엘리야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갈멜산의 그 능력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뜬금없이 오바댜 얘기가 13절에 걸쳐서 나오는가? 이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열왕기상 18장의 핵심은 갈멜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엘리야가 맞아요. 엘리야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위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평범하고 조용한 믿음, 영적 싸움, 충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화려한 사역 속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초라하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끼워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아주 짧아요. Finishing Strong. Finishing Strong. 끝까지 강함. 끝까지 강함. 훌륭하게 끝마치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1945년쯤에 미국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3명의 복음 전도자가 세워졌어요. 이 3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빌리 그레암, 그 다음에 척 템플턴, 블론 크리포드 3사람이에요. 근데 이 3사람 중에서 우리가 빌리 그레암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잖아요. 이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척 템플턴이나 블론 클리포드는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5년 당시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오히려 척 템플턴이나 블론 클리포드가 더 유명했다는 거예요. 네. 비유를 하자면 척 템플턴이나 블론 클리포드는 엘리야에 가깝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오바댜에 가까운 거예요. 척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했느냐?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 뭐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척 템플턴이요, 항상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같이 비교당해요. 둘 다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척 템플턴 그러면 와, 대단한 목사님.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척 템플턴 목사님을 칭찬했죠. 그리고 블론 클리포드도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몇 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런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척 템플턴과 블론 클리포드는 자기 유명해진 것 때문에 엎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목회 사역을 떠났어요. 나같이 잘난 사람이 이 짓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가서 정치를 하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에 계속 남아있다가 전 세계에 귀한 영향을 끼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신앙생활이 몇 대에 걸쳐서 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냐,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의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벌었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살기 편해졌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즘에 믿음을 갖다가 이런 얘기로 해놨어요. 여러분, 명품 가방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 명품 가방을 살 능력이 없어요. 몇백만 원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요. 몇십만 원 주고. 그리고 그걸 진짜인 것처럼 갖고 다녀요. 문제는 나도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지고. 근데 여러분, 가짜 믿음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가짜 믿음은 아무리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가짜로 속여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바댜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고요. 빌그레암 목사님에게는 이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안 여겨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식놈이 잘 살까? 이게 가짜 믿음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특징.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가짜니까. 여러분, 작은 불에 한번 대봤습니까? 저도 몇 번 대봤어요. 전에 한 번은 우리 전병훈 집사님하고 저 옥상에서 뭘 작업을 하다가, 그거 아시죠? 일하는 사람은 안 다치고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다치는 거. 전병훈 집사님 땀 뺑뺑 흘려가면서 일하는데 옆에서 구경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전기선이 여기를 칵 단 거예요. 와, 짜르르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잘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할 일이 있나 봐요.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잠시 잠깐 전기가 이렇게 다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겠어요? 가짜니까 악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약해서?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성진이 형제한테, 성진이 형제,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5kg만 빼. 문재인 대통령이. 자, 성진이 형제 한 달 동안 5kg 뺄까요? 더 뺄까요? 안 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몸무게 잘 안 빠지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전 빼요. 아니 10kg 빼, 10kg. 아니 한 달 내내 안 먹어. 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잘못 저지른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허구한 날 변명만 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아니요. 마음의 원이로되가 아니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거고 그 사람의 예배가 죽는 거고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듣기 좋게 변명하려니까 육체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 정진웅 목사님이 총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세무 신고하러 같이 갔는데, 목사님, 총회에서 임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천국 못 갈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까지 해요. 이분들은 천국과 지옥조차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 저지르지.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죄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없는 얘기 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 공공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도 뻔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는 목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러할진데 평신도들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칭찬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찬송하잖아요. 막 힘들 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국 황제 루이스만 날 부러워해요?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도 날 부러워해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따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기도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부르짖음이 달라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짝퉁 믿음이면 관심이 온통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폄하하더라고요. 그 예멘에서 난민 몇백 명 왔는데 그 난민이 몇백 명의 난민이 마치 우리나라를 전부 이슬람화 시킬 것처럼 야단치는 기독교인들 반성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천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그 몇백 명을 무서워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초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어떤 사람이 숨어 들어왔는지 그게 두려운 거지. 초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전번에 그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 2사람이나 적발해냈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에요. 청정지역. 근데 이 청정지역까지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이때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권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